네, 룻기 마지막 설교인데요. 마지막 설교 이 본문이 족보 계보입니다. 네, 성도님들 의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족보를 가지고 어떤 설교를 하실라나? 오늘은 어떤 말씀일까? 네, 설교 제목이 이것입니다. 비범한 삶을 사는 평범한 사람들인데요. 비범한 삶을 사는 평범한 사람들. 성도님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기적을 베푸십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성경을 봤을 때 기적적인 일은 굉장히 특별한 때, 정말 예외적인 그러한 순간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평범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뤄가시는 것이 바로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뤄가십니다. 그런데 비범한 삶을 살도록 이끄십니다. 오늘 룻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부분이 다윗의 족보라는 사실은 좀 흥미로워요. 다윗의 족보. 왜냐하면 다윗의 족보가 결국 누구의 족보로 이어질까요? 바로 메시아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동안 간접적으로 언급을 했었지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던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네, 반전이자 이제 제가 밝히는 것입니다. 룻기의 궁극적인 주제는 사랑, 어떤 로맨스이지만 궁극적인 주제는 왕의 탄생입니다. 왕의 탄생이 룻기의 궁극적인 주제예요. 저자가 드라마의 마지막을 다윗의 계보로 끝마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룻기는 로맨스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보아스와 룻의 이 친절과 배려, 그 은혜로 말미암는 이 사랑, 이것이 바로 책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주제인데요. 그런데 그 주제 안에는 핵심인 바로 아들의 탄생, 왕의 탄생이 그 주제 안에는 깊이 그 주제가 녹아들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룻기서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다른 각도로 이 책을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관점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도님,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우리가 약, 약. 오래돼서 쾌쾌 묵어서 구약이 아니고 새롭고, 그래서 뭐 새롭긴 하지만 구약은 이제 없어졌고 신약만 우리의 약속이다, 이것이 아니고요. 구약과 신약은 서로 연결되고 발전하며 그리스도 예수라는 약속의 주인공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바로 룻기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책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룻기서를 관통하는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놀랍게도 룻기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신실하게 성취되는지를 알 수 있는 책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갈대아 오르라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에서 한 남자를 강건적으로 택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람. 이제 하나님의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죠. 아브라함입니다. 바로 어둠 속에서 빛의 조상을 하나님이 잉태하신 것입니다. 그가 특별해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가 잘나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시는데요. 제가 그 저녁 기도회 때 말씀드렸기도 했는데요. 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세 가지 약속. 우리 잘 들으시는 분들 기억나십니까? 뭐였죠? 땅, 자손, 복. 땅, 자손, 복. 세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약속은 복음과도 연결이 됩니다. 구원의 메시지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약속은 어떤 면에서 구세주 예수님으로 기결된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 여호와의 약속이 여러분 여호와의 약속이 우리가 연극을 보시잖아요. 연극장을 가시면은 하이라이트 조명이 있어요. 하이라이트 조명이 있는데 약속이 바로 이 조명이라고 본다면요. 약속이라는 하이라이트 조명은 단수로 기록된 특별하고 대체 불가능하며 유일한 아들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세주 예수님을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아들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는데 시편 1편을 보실까요?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시편 2편. 제가 가진 구약 성경 805쪽입니다. 시편 2편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편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마지막 12절을 보실까요?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다윗은 지금 선지자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아들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성도님, 독생자란 단어는 오직 한 분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독생자는 바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신 하나뿐인 아들을 가리키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아들, 시작과 끝이 없으신 아들, 창조의 근원 되신 아들,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아들, 바로 죄인을 대신해서 화목 제물이 되신 아버지의 아들, 바로 예수님이 약속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아브라함으로 돌아가서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이미 오래전에 예견된 일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배운 내용이기도 한데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5절. 구약 성경 4쪽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인류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셨어요. 많은 학자들은 이 구절을 원시 복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가장 최초로 선포된 복음이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 여자의 몸으로 날 아들이 사탄의 머리를 부수는 바로 영원한 승리를 외치는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 마리아에게서 난 그 아들은 죄와 사탄, 사망을 완전히 굴복시킬 것입니다. 바로 근데 십자가 사건이 그 명백한 증거라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은 죄와 사탄의 패망에 대한 법적인 선포입니다. 재림 때의 왕이신 예수께서는 그들을
온전히 항복하게 하실 것인데요. 십자가 사건은 또한 사탄의 거짓말을 숭배하며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자,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 다시 말해 회개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외면하는 자에게는 영적인 파멸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십자가 복음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믿는 자에게는 사랑의 메시지지만 그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바로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불신자들에게는 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다시 주 앞에 나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왕국을 건설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 결국 하늘 왕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최종 심판을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인데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이죠. 요점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운명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그리스도 예수께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최종 승리의 메시지입니다. 영원한 안식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최종 승리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어두울 때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함이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 있을 때 가장 안식의 소망으로 다가오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떤 복음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은 진정한 안식입니까? 아니면 피하고 싶은 어떤 메시지입니까? 오늘날 복음은 값싼 은혜를 주장하는 복음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복음이 복음이며, 나의 죄성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복음이며, 그저 내가 살던 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의 죄성을 철저히 드러내며 내가 철저히 회개 자리로 나아가서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주님을 믿는 자의 진정한 위로이시고 환난 날의 유일한 피난처이신데요. 오늘 룻기서가, 그리고 룻기서의 마지막 계보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밝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룻기의 역사적 배경이 무엇이죠?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던 때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너무도 안 들었죠. 너무너무 안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썩은 물에서 뭐가 나죠? 역하고 아주 더럽고 정말 피하고 싶은, 맡고 싶지 않은 역한 냄새가 진동하듯이 이 시대에는 영적 부패의 악취가 진동하던 때였어요. 양심의 화인 맞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는 들어갈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룻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제2의 사사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삶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왜 크리스천들이 자꾸 도덕적으로 도덕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습니까? 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타락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까? 물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또한 그렇게 매도받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마저도 정말 잘못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매도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더 도덕적으로 본이 되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소리를 듣는 게 아닐까요? 저희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 우리 룻기 이 계보를 다시 한번 보실게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을 낳았더라.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베레스로부터 다윗까지 지금 10번째 후손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일단 기억하세요. 성도님, 룻기의 다음 책은 무엇입니까? 사무엘 상하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상하 보시면 누가 등장하죠? 왕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등장해요. 네. 이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정한 왕은 계셨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다시 말해 그들 마음속에 왕은 여호와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이고 왕을 세워주셔야만 우리가 잘 살 수 있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바로 이들 안에는 반역의 마음이 있었고 불순종의 마음이 그들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레스의 계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다윗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왕에 대한 갈망, 왕에 대한 필요, 왕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룻기의 저자는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왕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책을 마무리했다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을 하나 발견해요. 다윗의 족보의 시작이 지금 누구로부터 시작되죠? 베레스로 지금 룻기 저자는 베레스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유다가 아니라 유다 지파가 중요하잖아요. 유다가 이 다윗의 핵심적인 그런 다윗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잖아요. 그런데 베레스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 좀 신기하고 이상합니다. 왜 성령께서는 인간 저자를 통해서 유다가 아닌 베레스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룻기 4장 12절을 보실까요? 룻기서 4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네, 베레스의 어머니는 다말입니다. 다말. 네. 베레스는 다말의 아들인데요.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 다말이 누구냐? 바로 이방 여인 다말에게서 나온 아들이 바로 베레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지막 족보의 7번째 위치한 보아스의 어머니는 기생 라합이었어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뿐만 아니라 오벳의 어머니 룻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유대 여인이었습니까? 이방 여인이었습니까?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계보는 지금 이방 여인 후손으로 낳은 계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의도적으로 저자는 이 요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족보에 어떠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3가지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베레스의 출신 배경과 보아스 그리고 오벳의 출신 배경은 유사한데 바로 어머니들이 모두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율법을 받았던 그 유대인들은 이 사사시대에 율법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형식적인 순종은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율법의 정신인 사랑은 그들 마음에 없었고 자기 사랑을 그저 살아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있어요. 바로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진정한 율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조건을 육신적인 혈통에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조건을 민족, 문화, 배경, 자질, 능력, 학식에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러한 조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왕의 족보의 큰 축을 담당하는 3명의 이방 여인의 존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도구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은총, 이 은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를 같이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05쪽입니다. 신약 성경 305쪽인데요. 갈라디아 3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것이에요. 복음은 사람 차별하면서 그렇게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요, 사람의 조건을 근거해서 맺는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분의 기쁘신 뜻을 근거해서 맺는 언약입니다. 만약 언약이 인생의 외모와 조건에 근거했다면 반드시 그 언약은 파기가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실패하지 않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뜻, 그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그 존귀하신 계획은 결국 실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근거로 그 계획은 실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이 약속, 이 은혜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 참고 온유하며 충성스럽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파기되지 않고 중단되지 않으며 결국 완성이 보장된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성도님, 한번 우리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조건을 보나요, 안 보나요? 네, 이렇게 말하는 저도 봅니다.
우리 인생들은, 우리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과 달라서 중심을 보지 않습니다. 겉모습을 보고 외모를 보며 그의 실력을 보고 퍼포먼스를 보면서 그의 가치를 매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자와 사랑하지 말아야 할 자를 우리의 기준으로 그렇게 주지 않고를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며 우리의 죄성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나의 사상과 나의 신념과 나의 기준에 함몰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며,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서 나를 위한 사랑, 나를 위한 유익, 나를 위한 만족으로 그렇게 달려갑니다. 그것이 바로 죄성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나만을 사랑하며 나를 위해 살고 남을 위해 베푸는 봉사마저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헌신과 하나님을 배격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따뜻한 남을 위한 배려는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않는 그런 행위일 뿐입니다.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 은혜에 심취해 있습니다. 그 뚜렷한 열매는 이것이에요. 구원의 기준을 자기 생각에 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이단 단체들이 있습니다. 왜 목포에 이렇게 이단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전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많이 보는데 심지어 건물들이 너무나 다 커요. 네, 목포역에는 심지어는 이제 대놓고 신천지가 베드로지파라고 딱 써놓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본질은 결국 죄성으로 잉태된 자기 기준의 교리와 자기 기준의 구원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가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역이 그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해낸 교리, 그리스도 예수를 말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자기 사상과 자기 신념이 있을 뿐입니다. 이단들의 특징과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시대에 유대주의자들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저희가 침례교잖아요. 믿음뿐만 아니라 침례에 순종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한다면 뭐 이런 것입니다. 침례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침례에 순종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구원론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죄인은 항상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말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한 백성은 이것이 나의 잘남으로 됐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마저도 누구의 것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자랑하지 못한다. 기독교의 구원은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아닌 모든 종교는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나로부터.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너무도 많죠. 그런데 교회가 건강하지 않은 교회일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은혜를 자기 행위로 둔갑시켜서 나를 자랑하고 나의 헌신을 자랑하고 나의 행위를 자랑하면서 남을 깔아 뭉갭니다. 나는 이만큼 하는데 왜 저 사람 이만큼 못하지? 그렇게
나의 기준으로 형제 자매를 그렇게 판단하고 무시하고 조롱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기독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다시 족보를 보실게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이방 여인 다말, 라합, 룻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동안 약속했던 언약을 맺으셨던 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약속을 이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신실하게 이뤄 가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잘난 사람을 쓰십니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을 쓰십니까? 물론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은 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족보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은 룻의 겸손한 심령을 기억하실 것이요. 룻기 2장 13절 보실까요? 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게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형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더 성장한다는 것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더 낮은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을 보십시오. 이방 여인 룻을 보십시오. 선민 의식에 빠져 있었던 유대인들은 자신이 잘났다라고 주장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룻은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그녀의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뢰는 그녀로 하여금 낮은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저 선물을 받았다는 것에 도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늘의 은혜는 우리를 낮은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값비싼 은혜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값비싼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우리를 더 낮은 자리로 인도하면서, 주여 어찌 저 같은 존재를 구원하셨습니까? 어찌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습니까? 왜 저를 살리셨습니까? 저는 그러한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사람만이 진정한 은혜를 누리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은혜를 경험한 자는 한쪽 눈으로는 자기 죄를 응시하며 다른 한쪽 눈으로는 하나님의 긍휼을 응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원인을 하나님에서 찾고 소망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계신 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자기 신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동시에 나를 향한 나의 신념을 이제 포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한쪽은 버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나를 향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자기 신뢰를 포기하십시오.
자신을 부인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과거에 사랑했던 것, 여러분이 과거에 붙잡고 있던 것을 계속 붙잡고 복음을 따르고자 하시면 복음은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룻기서는 바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평범한 룻을 통해 당신의 비범한 능력과 영광을 만방에 선포하셨습니다. 룻기의 저자는 이 말을 하고 싶은 듯 보여요. 평범한 사람들이 되려 비범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다라고 말이죠. 우리를 비범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가 여호와를 향한 진실된 믿음이 촉발될 때 우리를 비범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정의하는 비범과 기독교가 정의하는 비범은 굉장히 다릅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도 사람이 비범해질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칭송하고 있죠.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만 그 사람이 비범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야말로 사람의 눈에는 평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 사람이 비범한 사람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룻기서를 볼 때 도전과 격려와 감동을 받습니까? 그녀는 삶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깨달음은 믿음의 첫 번째 요소예요.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달아야만 믿음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는 것까지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전 인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마저도 우리의 전 인격이 촉발될 때 우리는 그것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저 말씀을 깨닫는 자리에서 머무는다면 그것은 구원 얻는 믿음도 아니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도 아니며 지금 룻기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룻은 믿음으로 베들레헴에 왔어요. 룻은 믿음으로 그녀 나오미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룻은 믿음으로 열심히 일을 했고 섭리 가운데 보아스를 만났으며 그에게 청혼까지 했습니다. 룻은 믿음으로 순종했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았으며 진취적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모든 행위의 원인을 여호와의 은혜에서 찾고 그분을 향한 믿음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왜 흑암, 바로 악취가 진동하는 사사시대에 감동적인 스토리가 룻에게서 나오게 됐습니까? 왜 하나님은 룻을 통해 나오미를 회복시키고 룻을 통해 보아스를 감동시키며 룻을 통해 아들을 낳게 하셔서 구원의 약속을 이뤄 가신 것입니까?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깨닫고 머무는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살아내는 믿음이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이해하고 머무는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진리로 여기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이십니까? 룻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영적으로
좀 어두운 상태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보여줄 때 나오미가 다시 기쁨을 누리게 됐던 것처럼 그들이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드러낼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주 예수 앞에 엎드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핵심은 믿음에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셋째는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럼 베레스에서 다윗까지 혈통이 지금 몇 대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10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과 11장을 보시면 창세기 5장에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 바로 아브라함의 족보가 10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학자 로슨 영거 주니어는 말하는데요. 룻기의 족보의 10번째 정점에 위치해 있는 다윗은 동일하게 10대로 구성된 족보의 핵심 인물인 노아와 아브라함과 자동적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10번째 인물 모두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 10번째 후손에게 약속을 베푸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실 건데요. 이 약속이 우리가 저녁 기도에도 나눴던 말씀이긴 한데요. 사무엘하 7장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73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4절까지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색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5절이요.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16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은 다윗을 통해서 바로 다윗의 계보로 나실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왕국을 지금 예언한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가 영원한 왕국을 세우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그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지금 우리가 창세기 3장부터 봤는데요. 창세기 3장 그리고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다윗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는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으로 연결이 돼요. 우리가 오늘 주의 만찬에서 뭐라고 했죠? 바로 이 주의 만찬은 새 언약, 보배로운 피의 그 언약을 기념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언약이 예레미야 31장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오늘 좀 성경을 많이 찾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102쪽인데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면 이제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새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말씀이 이제 우리 마음에 새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말씀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며,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언약을 새겨 놓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남편으로 모시고 살게 해주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진리로 여겨지게 해주시며, 우리가 연약해서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에도 우리 마음을 돌이키사 순종의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이 아닌 우리의 육신을 따라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감정이 앞서고 자기 유익이 앞서며 자기 안위가 앞설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새 언약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말로 상처 줄 때가 있고 실족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공예배를 떠나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영적 신분을 의심하고 자기의 구원을 의심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삶,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언약은 우리가 먼저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으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고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감정적이어서 오늘 거룩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도 그 마음 안에서 솟아올라서 그렇게 살 때가 있지만 그 다음 날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불순종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충성을 돌이키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보십시오. 십자가 복음은 언약의 증표입니다. 그분의 그 숭고한 희생, 그 사랑은 바로 언약의 증표입니다. 아내인 우리는 남편을 따라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만 남편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아끼십니다. 저는 설교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린 2달간 룻기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룻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연하게 일어난 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하나도 없다.
가장 사소해 보이는 일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쁨은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을 누리십시오. 평화는 상황의 반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은 우리의 삶이 더 나아져서 소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미 소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인격과 마음을 더 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모로 차별하지 아니하시며 은혜와 사랑으로 죄인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와 룻과 같이 그 어둠의 때 정말 한 줄기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었던 그들의 은혜로운 인격을 믿음을 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신실하신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벽 참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시시라시네 오시시라시네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룻기서를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주님 정말 큰 것부터 가장 세세한 것까지 우리 삶을 주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이 주님께 꼭 붙들려 있기 때문에 위로를 얻고 평강을 누리며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늘보다 내일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 지체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이 날로 더 성장함으로 인해서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더 닮게 하여 주시옵고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교회가 당신의 교회가 거룩하고 기쁨이 넘치는 영적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